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미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김태준입니다. 오늘 기쁨의 언덕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래야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론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니까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째가 나답이고 둘째가 아비후인데 이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러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또 제사드리며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쁨 가운데 그 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보니까 24장 9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또 11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론의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 앞에 참 기쁨으로 또 잔치를 벌이는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또 참 인정받는 그러한 이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가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함으로써 하나님께 벌을 받아 그 불에 타 죽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그 형내 그 직분을 받아서 대신 일을 하게 되죠. 레위기 1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장 11절부터 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해야 하는 그 불은 그 제단 하나님 번제를 드린 그 제단에 있는 그 불을 받아서 이렇게 가지고 가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다른 불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이제 불에 타서 죽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되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긴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정성을 기울여야 되고
또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을 저희들이 여기서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을 보면서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아론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자로서 또 그 아들이 죽은 그 슬픔을 또 제대로 표현하고 나타내지도 못하는 그런 아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애도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이 죽고 아들이 죽었는데 그러면서 10장 3절에 보니까 아론이 잠잠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에게 임한 그 큰 슬픔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슬퍼하지 못하고 잠잠히 침묵으로 지켜야 하는 그 아론의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럼 10장 7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마음대로 그 슬픔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들이니 자식이 죽어도 슬퍼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조금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은 아닌가, 좀 심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그 신학의 흐름을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좀 볼 수 있는 그 신학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신의 산 전통이라고 이렇게 또 명칭하고요. 또 하나는 시온산 전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신의 산 전통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의 전통입니다. 반면 시온산 전통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신학적 전통을 또 구약에서 또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론이 거룩함,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함부로 울지도 못한다, 울 수도 없다 하는 것은 신의 산 전통 가운데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 다윗은 시온산 전통 가운데서 보게 되는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아주 크나큰 죄를 지었죠. 반역을 일으키는 그러한 죄를 지었는데 그 아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 그 다윗은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그 아픈 마음, 비록 반역을 일으킨 반역자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귀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도 나중에 이제 요압이 와서 왕이 그렇게 우시면 이 반역자들을 처치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인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런 또 조언 가운데 저가 또 옷을 추스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백성들 앞에서 울음을 그치고 백성들 앞에 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인간의 이 슬픔을 억누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슬픔을 당했을 때 그것을 또 막 억눌러 놓고 있는 것은 또 그리 바람직한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에서도 이 슬픔을 억누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수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게 되죠.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아들이 그 반란 사건을 일으킨 공산당원들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음을 당하죠.
그럴 때 우리 그 손영호 목사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 아들을 죽인 이들을 용서하고 그를 양자로 삼습니다.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거룩하고 뭐 이렇게 숭고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 뒷면에는 또 그렇지 않은 면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손양원 목사님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고요. 손양원 목사님에게 이제 또 막내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특별히 따님 같은 경우 자기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또 오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은 이 안재선 씨도 나중에 신학교도 가고 했지만 결국은 그 죄책감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손영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요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 다니는 그것조차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숨기고 교회도 나가지 않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안재선 씨가 죽을 때 그 아들에게 갑자기 너 신학교 가라 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그전에는 그 아들이신 안경선 목사님께서 이제 그 아드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긴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자주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슬픔을 억누른 그런 열매가 결코 100% 다 좋지만은 않은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울 때는 울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론도 아마 나중에 뒤에 가서 크게 통곡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우리는 본문에 나올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에 울음을 잠시 보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잠시 슬픔을 또 참아내야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정도의 믿음과 용기 또 인내와 또 희생은 또 저희들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여러분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는 이 거룩함의 부담 잘 감당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잠시 슬픔을 참고 또 아픔을 이겨내야 하는 그러한 부담이 저희들에게 있지만 그것을 또 잘 감당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슬픔을 또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그분 앞에서 그 아픔과 슬픔을 또 끝까지 참을 필요는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또 온전히 저희 또 올려드리고 또 다윗과 같이 또 그 슬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또 그런 슬픔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는 거룩함의 부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그 거룩함의 부담을 잘 감당해 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가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주의 백성들에게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넉넉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거룩함의 길에서 비껴나가지 않도록 성령의 지혜로 늘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